4월 20일 목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새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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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 찬양 기쁨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화면 전환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4월 20일 목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과 신실함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인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제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보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릴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섰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음이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니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그리고 왕궁도 짓습니다. 그 다음 블레셋과 치러진 1차와 2차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궤를 이송하는 그 프로젝트가 국가적인 행사로 진행되는데 그것이 본인의 생각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나가게 돼요. 처음엔 실패했지만 다시 옮기는 수송 계획을 했을 때 성공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귀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 이것을 다시 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지 않은 수죠.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무리를 3만 명을 뽑았을까 하는 내용은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에게는 바알레 유다에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지명으로 본다면은 비랏 여아림이죠. 비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엘르아살, 그 아들이 법궤를 어, 지켰다라고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호와가 여기 함께 계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신앙의 구심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국가적인 행사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또뭐 종교적으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통합을 시키는 그러한 행사로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모집을 하게 된 겁니다. 엄청난 국가적인 프로젝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송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갖고 오는가? 새 수레에 실는 거예요. 뭐 헌수레는 아닙니다. 새 수레. 물건을 옮기려면 수레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여기 이제 보니까는 처음에 나왔던 엘리야스 아들 이름은 없고 우사와 아효라는 아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이제 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효가 이제 교회에 앞장서서 나가고 그리고 뒤에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따라서 오게 되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다윗과 온 족속은 여러 가지 악기를 갖고 이제 여호와 앞에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다윗과 온 족속. 그러니 정말 대단한 행렬이겠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 여기에는 뽑은 3만 명 플러스 다윗과 또 그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가니까는 정말 대단한 행렬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곤의 타작마당 정도 왔을 때 소들이 뜨게 됩니다. 참고로 아까 얘기했던 바알렛 유다, 즉 기닷 여아림과 예루살렘의 거리, 이 사이의 거리는 뭐 한 8마일 정도, 9마일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였어요. 뭐 키로수로 따지면 한 15km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니까 문제는 어떻게 돼요? 수레에 있던 하나님의 궤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사가 무의식적으로 손을 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뭘 잘못했어요?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뭐 개인적으로 어떤 집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을 위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통합을 위해서 전쟁을 승리한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바로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잘 섬기자.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굉장한 뜻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국가적인 행사를 치렀는데 아니 거기에 그만 그것을 몰고 오던 우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슨 비극이고 무슨 망신입니까? 자, 계속되는 얘기를 보고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사를 쳤다고 해서 그 이름을 베레스 우사, 우사를 치다 라고 했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 흥미로운 표현은 다윗이 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분했는가? 아까 말한 다윗의 동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려 하는가? 그건 이스라엘의 신앙의 구심점이 되는 게 법궤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윗의 왕좌를 축복하고 다윗의 나라를 축복한다 하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잖아요. 물론 온 이스라엘이 한 신앙으로 우리가 통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이런 비극이 발생했으니까 성경은 그때 다윗의 마음을 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분하여 하는 것은 잘 모르죠. 그것은 자기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한 것도 있고, 또, 뭐, 우사가 왜 그걸 만졌을까? 그래서 뭐 분한 마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분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른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다윗이 이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 하나님이란 분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그 악기를 연주하며 기뻐하며 괴를 갖고 오려다가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성으로 갖고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라고 하고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 이 가드는 블레셋의 가드는 아닙니다. 가드 림문에서 이것은 고핫 자손에 주어진 그런 성읍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 비극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비극의 원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고 우리가 받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폐수에 실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수레에 실는 것은 뭐 당연할 수 있죠. 자, 이건 세상적 방법이라고 한번 봅시다. 물건을 이동할 때 수레에 갖고 갈 수 있어요. 또 어떤 예가 있었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궤를 전쟁에 갖고 갔다가 그만 하나님의 궤까지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갔는데 블레셋 땅 가면서 다곤의 신상도 부서지고 또 거기에 어떤 악성 종기도 일어나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네가 갖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다 죽겠다라고 생각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사용했던 방법이 뭐예요? 새수레. 그리고 새끼를 낳은 암소인데 아직 젖을 먹이지 않은 암소예요. 그 두 마리, 암소 두 마리 데리고 수레를 끌어갔어요. 그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요. 그래서 이 수레에 실어 갖고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왔잖아요. 그 베스미스로 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수레 싣고 왔어요. 아마 그것이 영향을 미쳤는지 지금 다윗도 새 수레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법궤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법궤를 들여다보려다가 하나님이 금하신 행동을 하다가 그들은 그때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송을 했던 이송을 할 때 썼던 새 수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인정을 했던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식 방법은 원래 뭔가요? 적어도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일시적으로 허락했던 그것을 우리도 사용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세상의 기준에 맞춘 거잖아요. 성경식 방법은 뭐예요? 스프레이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매는 거예요. 맨. 그래서 법궤에다가
만약 어깨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칩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배를 쳐서 이렇게 양쪽, 이쪽 뒤에도 이렇게 해서 멜 수 있게, 사람이 이렇게 멜 수 있게, 이거 들 수 있게, 이렇게 운행할 수 있도록 궤를 만들어 놨어요. 채를 꿰을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놨고, 거기에 채를 집어해서 사람들이 매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매야 돼요. 원래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에 따른다면 덮개 자체 이것도 그냥은 안 돼요. 덮어야 돼요. 뭘로 덮었습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또 휘장 먼저는 성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이 휘장이 있죠. 그 휘장으로 덮고 뭐 해달 가죽으로 덮고 뭐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덮은 다음에 옮기는 건데 이 덮는 건 누가 덮어요?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이 이것을 다 덮으면은 그것을 고앗 자손이 어떻게 해요? 매는 거예요. 그때 매는 것은 고앗 자손이 매는 겁니다. 그러나 고앗 자손도 법궤를 맬 수 있지만은 만져서는 안 돼요. 고앗 자손이라고 해서 하나님 법궤를 율법에 의해서 옮길 수 있는 사람이지언정 법궤 자체를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의 임재의 상징으로 법궤를 주신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속죄함 받는 것도 바로 그 법궤 위에 은혜의 보좌, 시은자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또 피를 쏟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그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다루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세상적인 방법으로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블레셋 방백들이 그런 예를 보여준 거예요. 자, 오늘 사건에 있어서 우사가 죽는 이유, 이 죽는 이유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뭐냐 하면은 우사가 법궤를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운송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걸 문제 삼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만약에 우사가 떨어지는 법궤를 잡지 않았다. 아마 법궤가 스스로 자리에 있던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뭐 다른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뭐 재앙을 내리던 그건 그 이후에 이제 일일 텐데 여하튼 간에 여기에서 잘못하면 뭘 잘못했냐 하면은 우사는 손을 들어서 만지지 말라고 했던 괴를 붙은 게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법궤가 술에서 떨어질지언정 그럼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뭔가를 일을 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법궤를 하나님이 정하신 고아 자손이 매서 옮겼다면 뭐 소가 뛸 일이 없죠. 그러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궤를 만질 일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송 운송을 했으면 이송을 했으면은 사실은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우사가 법궤를 만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어긴 것이고 그리고 그는 죽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모 모세 형이죠. 아론의 아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드리라는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뭐 이런 불도 사용할 수 있겠지라고 해서 불을 들였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말 거룩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섬겨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거든요. 오늘 우사도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문제에 발단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해서 법궤를 이송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내 생각에는, 뭐 내 경험에는,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은 조물주세요. 사실 이것은 너무 현격한 그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주의할 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축복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건데 하나님의 율법에 그것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또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동기 그 자체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동기가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가 한 계획을 이루는 과정, 방법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지만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계속되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날에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주물의 것을 갖고 갔어요. 그래서 나라의 큰 행사, 그 어마어마한 아마 경비도 들였고 인력도 동원되는데 이 프로젝트가 그만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심할 수도 있죠.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수근수근할 수 있어요. 아마 다윗 자체도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도 그는 또 그의 어떤 권위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모신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는 다윗이 다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송을 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윗이 기쁨으로 맸다. 그리고 다윗성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율법에 맞게 고앗 사람을 찾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송을 하는데 얼만큼 다윗이 이것을 사모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6걸음을 갔을 때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감사도 있겠고요.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는구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사람들이 벗개를 메고 가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6걸음 갔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렸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벗개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배 에봇을 그 당시에 입고 있었다고 기록하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으면은 왕이 이 배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배 에봇을 입고 있었으니까는 이 몸이 이제 이렇게 뭐 딱 달라붙는 옷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니까 아마 그 신체가 노출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대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께로 내려왔다. 앞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즐거움이 없었죠.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즐거이 환호하면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내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는 있었지만 다윗은 그 실수를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구심점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 세상의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그것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 말씀 대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겠죠. 마치 블레셋 방백들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베스메스로 보냈을 때 하나님 그것을 그 운송 방법을 문제 삼지 않은 것처럼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왔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 그 임재의 상징은 뭔가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 임재 상징이죠. 또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이름을 예수라라 하면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했잖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다윗성의 하나님 법궤가 들어가듯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성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법궤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동기도 보십니다. 그런데 동기만 좋다고, 목적만 좋다고 그 일을 다 받아들이시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사를 치시는 사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예루살렘 들어갔듯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늘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살 수 있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하셨나요? 만약 하지 않으셨다면 이 밤에라도 하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이 땅에 있는 여러 고난 당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이번 주에 2차 진료를 잘 마쳤고요. 이제 다음 주 3차 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밤 되십시오.